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길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제가 먼 길을 가야 할 일이 있을 때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갈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가 하면 거리상으로 또 짧은 길이 있을 수 있고요, 경로가 비교적 간단하고 편안한 길이 있는가 하면 좀 빠를지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결정을 하는데 때로는 그나마도 결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늘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결정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길과 교통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다녔던 길이나 내가 또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꼭 좋은 길, 안전한 길,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나은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길이 지금은 막히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듯 자주 다니는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주 다니는 길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길의 교통의 흐름, 웅덩이의 위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다 보면 자칫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찾아가다가 또 출발했다가 헤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최신의 지도를 보고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하고 길을 먼저 찾아보고 출발하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안내를 받고 가는 것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확신하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살아보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잘 이용할 줄 알고요,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살다 보면 인생의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실패와 고통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길은 마치 혼잡한 도로와 같아요. 그래서 늘 변수가 있고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 자체가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거예요. 한치 앞을 구분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길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남은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누구를 남겨뒀냐?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기도 하고 그 땅에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다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총독이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왕의 사이에서 중재를 아주 잘해요. 잘, 걱정 말아라, 너희는 너희 땅에서 모여서 함께 살아라, 나는 이 땅에서 바벨론 왕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섬겨서 너희가 안전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피신을 했던,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군대에 쫓겨서 들에 숨어있던 군대의 지휘관들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 총독인 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꼴을 못 봤어요. 그 꼴을. 그래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꾀이니까 이스마엘이 그 꾀임에 빠져서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길을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그 땅에 남아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또 모든 군대의 지휘관,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은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총독을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거잖아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던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레미야를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막 예레미야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40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총독인 그다랴와 함께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이 총독을 죽이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 땅으로 끌고 갈 때 예레미야도 그 사로잡힌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거예요.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구출되어서 또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무리 안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붙잡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그 한 무리의 무리들을 구출해서 끌고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지휘관들조차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신없이 도망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상황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는 것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바벨론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도망을 가던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여버려요. 반기를 들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이 총독을 죽였다는 것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반기를 들었을 때도 무자비하게 복수를 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왕을 죽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왕은 볼모로 잡고 왕은 포로가 되어지고 왕은 살려두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죽여. 근데 그 왕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복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요?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다른 선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들은 도망가기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나서 지금 온 상황이에요. 온 상황.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요. 그런데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요, 묻고 말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묻고 말 것도 없는.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에게는 바벨론 왕의 무자비한 응징과 그 다음에는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을 잡아서 끌고 가면 포로가 되어지면 바벨론 왕이 잘 대해주겠어요? 포로들 가운데서는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에스겔의 환상을 봤던 그발강과 같은 데서 아주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어졌어요. 죄수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사실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그런 입장과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도요, 이처럼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많이, 아니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어쩔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타협하고 물러서고 스스로 손을 놓는, 그래서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을 향해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어진 것이, 극심하게 기울어진 것이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쫙 갈그미스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패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콱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애굽은 그래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라갔던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길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고려나 판단 그런 거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뜻만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가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절, 42장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5절을 보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셨다가 돌아오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가 죄짓고 불의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응?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내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거기 가 있으면, 거기서 있으면서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선언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4장 8절을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안 가겠다고 버티고 남아있으면, 대항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 썩은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잖아요. 철저하게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애굽 땅으로 또 애굽을 의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애굽은 안전할 줄 아냐? 아니다. 애굽도 망할 것이고 너희도 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뭐요? 나쁜 무화과, 못쓸 무화과처럼 버리겠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켜 주시고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버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났던 백성들이에요. 징계하셨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버린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전에 왕들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들만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해 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사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로의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앞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안전하고 좋은 길이고 조금의 위험도 없는 확실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반대로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길이고 실패할 것이 뻔한 위험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와 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나를 위한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바꿀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과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